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본질이고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위로가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참 소망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회복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내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회초리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가 우리를 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 혼낼 때 자녀가 혼나서 울면 그 부모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장이 되는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직접 축복의 메시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주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와 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야 성공한 것이다,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한 재료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장 확실한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그런데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재료로 쓰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실패지만
하나님에게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성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보기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진짜 성공이며, 내가 보기엔 성공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면 그것은 실패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순탄치 않았던 삶이 실패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걸 통해 유익도 있었지 않습니까? 순탄치 않은 삶을 통해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내가 지금 기도의 사람이 됐던 거고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실패한 듯하지만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큰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큰 손으로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돌아보면 고백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7편의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예배 열심히 드릴 걸, 그때 더 기도 간절하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의 시간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회복의 기간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우리를 잘 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만 참으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70년 후에 회복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또한 약속하시죠. 보시죠. 12절에서 13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구하면 만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면 내가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향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구절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것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잠을 깨고 일어난 노력은 내가 적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늘 하루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를 성도님들,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초리 드실 때가 있지만 눈물로 그 회초리를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파서 괴로워할 때 함께 아파서 옆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며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